방금 들은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가 항상 결론적으로 나오는 초점, 첫 번째 점은 뭐냐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도 이해한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세를 받기 위해서 정당하게 종을 보냈는데 죽이고, 또 보냈는데 또 죽이고, 많이 보내도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보낸데도 죽였다. 이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주님이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실상,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저들의 영적 실상을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도록 그들에게 던져주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것이 이 비유를 들은 저들이 살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비유의 가르침은 그 자체가 정죄가 아니요, 이 비유를 듣고 그들이 돌이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마지막 은혜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 은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 속에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그 말을 뒤집어 담고 계신 것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이 비유 속에 있는 농부들을 어찌할꼬 스스로 말하기를 죽여야, 진멸해야 됩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진멸해야 한다고 너희가 말했은즉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보실 것인지 너희가 알았을 것인즉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해야 될 것인가. 주께서 깨우치도록 이끌어 가신 것이죠.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기보다 이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답을 얻게끔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고 너희가 말했으니 그것이 바로 농부에게 주어진 일이면 너희에게 주어진 일이면 너희가 아느냐. 그럴 때 모르신 거예요. 살려면 그 압박감에서 주여 우리가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다. 그렇게 저들 행동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끝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무엇이 부족하여 저들이 그리하였는가. 저들이 어떤 핑계와 할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에 무엇이 부족할까? 믿는다고 말하는 개개의 교인들이 무엇이 부족할까?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부에 나온 대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 때 산울타도 치고 집자는 틀도 말고 망대도 짓고 그 포도가 잘 열릴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도록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명기 33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앞에서 5번째 책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 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수는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모든 원래 교회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의 이름을 넣어도 그것이 되는 것이요. 교회 공동체 이름을 내두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 너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인즉 믿은즉 이걸 믿은즉 너희가 정녕 믿을진데 이와 같은 사실을 믿을진데 너의 행복과 너의 복됨을 비교할 다른 일이 있을까? 26절에 여수룬이여 부릅니다. 여수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부른 것과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인데 표현을 바꿨어요. 여수란 말 자체 뜻은 올바름, 고듬, 정직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누구요?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그 야곱이 12아들 놓고 12지파가 만들어지니까 12지파 육신의 첫 번째 머리는 사실 야곱이요. 야곱 위로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말의 뜻은 속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술이란 말과 야곱은 뜻이 반대입니다. 야곱을 통해 12지파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으나 그러나 너희는 속이는 자들이 아니요 여술은이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너희가 악한 자가 아니요 이제 선한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빛 가운데 나온 자라. 이런 의미의 그 뜻을 하고 여술은이여 부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의 지위와 신분이죠. 여술은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으며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있는 자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같은 이가 너희에게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니 이와 같은 사랑을 너희가 입었은즉 너희와 같이 행복한 자가 있겠느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은혜를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 그것은 이 세상이 해야 될 성실한 노동과 또 생활을 안 하고 그렇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해야 될 모든 일을 성실히 감당하되 방향과 목적, 그 가치를 하늘을 늘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태를 갖고 사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의 무엇인가의 결핍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의 무엇은 도전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이요. 세상에 누리는 소유나 내 만족함이 그를 나를 도망치 못하는 것이라. 그것으로 나를 높이지 못하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의 심령을 지켜가는 아주 독특한 행복감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의 걸음이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술은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너희에게 없으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이 선언에서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그 아멘으로 화답한 자에게는 그 다음에 어떤 기대를 갖고 그를 바라보게 될까요? 이 은혜를 입었은즉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더 없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할까?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는 기대되는 바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33절과 35절에 다시 신명기 돌아올 테니까 완전히 덮지 마시고 마태복음 21장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저들이 보입니다. 농부들이 포도원을 받아 그같이 일하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은혜요. 그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집주인이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34절 열매가 거둘 때가 가까움에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 농부들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죠? 악하다. 참으로 악하다.
은혜를 잊은 자가 됐구나. 은혜를 배반했구나. 배은 망덕이요 이와 같은 선은 베푸심을 악으로 갚은 이가 세상에 있겠느냐. 이런 이방인이라도 있겠느냐라는 것이. 그런 일을 하고 말한다. 이것은 농부가 결국 이스라엘의 땅의 포도밭은 이스라엘이면 그 포도를 일구는 자가 농부인즉 따라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인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전하기 위해 보내신 종들을 쳐 죽이고 그리고 그 은혜에 거역하였으니 이들의 패역상이 어떠할 것인가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 이미 예언적으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정한 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진데 너희가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께 패역한 반역의 행동으로 나올 것인즉 이 일을 내가 미리 경고하여 노래를 지어 너희 입에 넣어두니 너희 노래를 부를 때마다 기억하고 너희가 그 같은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어장치를 이미 주셨어요.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1절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노래를 지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아이까지 부를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뭐냐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천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원하여 지금부터 하는 말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인즉 너희가 몰랐다 말할 수 없느니라. 몰랐다 말할 수 없느니라. 분명한 증인을 소환하여 말을 합니다. 3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라. 그는 반석이시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공의롭고 바르신 분이 아니신가? 그런데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근데 너희는 너희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패역하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15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이 탄식을 모세 입을 통해 미리 증언하여 증거의 노래로 저들에게 전하셨을까요? 15절 읽어봅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죄를 졌죠. 저들이 배고파서 한 것이 아니고 저들이 너무 황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름지고 기름짐에 그래서 기름짐에 살찜에 비대해짐에 윤택해짐에 그럼에 저가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16절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17절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한 겁니다.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너희가 상관하지 않았다. 너희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이 노래를 누구도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있었던 이미 대제사장은 어려서부터 달달달달 외웠어요. 이거는 증거의 노래로 다 우리 애들에게 다 가르친 것이니까 다 알고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자기 조상들이 어떤 얘기에 해당되지만 자기들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적용에 있어서의 비뚤어짐이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냈으나 때리고 죽이고 돌로 찼던 저들의 반역과 패역상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래 참고 저들의 허물을 돌이키고자 다시 또 일하십니다. 36절 읽어볼까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다시 또 보냈어요. 끊임없이 보내신 것이죠. 계속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러나 똑같이 행동했다.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그래 A 선지자는 그랬다 쳐봐요. B도 그랬다 쳐봐요. C도 그랬다 쳐봐요. 그러나 A, B, C, D, E, F, G 뒤에 쭉 가서 W, X, Y, Z쯤 가게 되면 어찌 하나님의 선지자 오는 자들이 똑같이 말하는가? 어찌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마다 우리 뭐 회개하라고 말하는가? 저들이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틀림없다면, 저들이 하는 말이 다 일관되게 똑같다면, 우리 조상 대대로 같은 말을 듣고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야겠구나. 알만하잖아요. 알만하잖아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기 전에 스데반을 잡아 세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광야 시절부터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린 적이 있었느냐?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광야 이후로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긴 이가 어디 있었느냐? 이게 답인데 너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느냐? 스데반이 그렇게 날카롭게 얘기하자 살려둘 수 없는 자라고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돌로 치는 거죠. 그 많은 종들의 끊임없는 보내심 속에서도 또 듣는 말이 똑같아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너희가 어떻게 서 있느냐, 너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을 듣고 들어도 변치 않는 저들은 자기 안에 자기 의의 크기만 점점점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점점점 강팍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저들의 영적 형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외식한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이르기를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린 데 참여하지 아니했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다를 게 없다.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 채찍이라고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오늘 비유 속에서 뭐라고 했죠? 농부가 종을 보내자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 34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는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더러는 회당에 채찍이라고 이 동네 종 따라다니며 박해했다. 그러므로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한 번도 너희가 주의 음성 앞에 순종치 아니하였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너희를 품고자 하지 않으심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보이시거나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긍휼과 인자와 용서를 인내를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37절 읽어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핑계할 수 있겠어요? 핑계할 수 없다. 나로서는 할 일을 다 했구나. 하나님께서는 할 일을 다 하셨죠.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책망을 들을 때에 하나님,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 있었으면 우리가 좀 달랐을 텐데, 제가 살던 그 시대에는 변변한 목사가 없었습니다. 뭐 들을 만한 설교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였어요. 근데 저를 책망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사야가 있었다면, 제가 살던 시대에 이사야가 있었다면 달랐을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합동신학대학에는 한 2, 3년에 한 번씩 이사야가 들어옵니다. 성원이시여 이름은 사야인데 그 이사야야 이름이. 그러니까 그 이사야 전도사 부르기가 영 껄끄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와서 2, 3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가 세워지면 달라졌을까? 엘리야가 있었으면 달라졌을까?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 보내신 겁니다. 성령의 영의 역사 따라 말씀을 읽을 때도 역사하시고 그 일을 쉼이 없이 하셨던 겁니다. 네가 원하지 않아 듣지 않았지 않는가? 우리 불순종의 근본 영혼의 상태를 낱낱이 주님이 드러내실 때 어디까지 자신을 방어하고 변명하고 핑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셨어요? 어디까지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7절 오늘 본문에 37절 읽어볼까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들까지 보내시게 하셨습니다. 핑계할 수는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분명한 파송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보내실 만큼 저들에게 오래 참으며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읽어보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어쩌면 우리와 같지 않을까? 그게 들어와요. 나 같으면 그랬을까? 하나의 종을 보는데 때렸어? 아니 저런 자들이 있나? 군대를 보냈을까? 아마 군대를. 근데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다시 많은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죽여요. 근데 아들까지 보내요. 이 집주인의 인내가 얼만큼일까? 근데 그 아들까지 죽이면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되물으심으로 비유를 주인이 한 행동을 주님이 직접 말하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왔으면 결국이 어때야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요. 누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눈꼽만치라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음을 확정짓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을 때 그 백성이 열렬히 환영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 탄생 때는 참 기가 막히죠. 얼만큼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는가. 아니 기다려온 메시아가 얼마나 엉뚱했는가를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너희 이스라엘 왕이 어디 나셨냐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늘의 징조를 바라본 그 별빛이 어떻게 동방 박사의 눈에만 비쳤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과 관여하여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방인이에요. 멀리 있는 이방인이 찾아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그때서야 난리법석을 피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느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저들, 따라서 메시아 상도
뒤틀려 있었죠.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좋겠느냐 40절에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40절 주님이 물어보시면 이 비유를 다 가르친 다음에 41절과 대답이 같은가요? 4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 대답 여러분의 대답입니까? 그러겠죠? 아니요, 그냥 계속 주시죠. 뭐 그러겠습니까? 누구라도 인정하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그 공의의 심판 때에 핑계할 수 없는 자신이 어떤 벌을 받아야 될 것을 저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한 것처럼 악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까닭은 그들이 받을 심판의 벌이 무엇인가를 주께서 선언하실 때 주여 우리가 이제 알았사오니 이제 알아서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소서 회개하고 돌아 나오면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런데 저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저항을 합니다. 끊임없는 반역과 배역과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성에 대한 부정. 당신의 심판은 틀렸어. 저보시오. 저 김병훈 목사가 나보다 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더 훌륭한데. 구원받는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며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저들이 마땅히 받을 형벌을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긍휼,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인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거를 알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구나, 이걸 알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다 하면 실상은 죽은 자인 겁니다. 그 차이가 갈라놓습니다. 저들은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8절에 가게 되면 교회에 있으나 실상은 구원에 이를 만한 영혼의 돌이키며 회개를 알지 못하는 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장 4절부터 8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교회에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4절처럼. 그 성령에도 저 사람이 참여했을 것이라 생각될 만큼 그 마음에 어떤 종교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는 것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신자겠구나 싶고 종교적인 모양을 잘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 줄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하늘의 빛을 받고 하늘에서 맛보고 성령에 참여되고 사는 말씀과 내세 능을 맛보고 있고 있는 상태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일 것이라고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너 지금 그렇지만 아닐 거야 이렇게 믿어야 될까요? 구원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안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볼 때 다 그런 것이라.
그래서 구원이 저에게도 임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형제 교제를 나누고 믿음 안에 한 공동체에 있는데, 아니 어떤 일인지 그 사람이 실제 중요한 일의 결단과 가치 결정에 있어서 주의 교훈에 거슬린 일을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했더니 에이 그거야 뭐 세상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 라고, 그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니 어떤 위기가 올 때 드러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열매를 맺을 만큼 은혜 안에 자라난 증거가 없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 기대치는 분명히 보였는데 실제로 열매 맺는 신앙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맺는 것은 가시나 엉겅퀴를 맺다. 즉 신앙적 열매가 아닌 것이 맺어지니, 즉 교훈의 순종이 아닌 것을 맺으니 이게 어떤 일인가? 저자가 똑같이 하늘의 빛을 받았고 똑같이 하늘의 단비를 받았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 저런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연약하여 나타나는 흔들림이냐? 좀 더 시간을 두고 봤더니 아니 열매 자체가 다른 것이, 말씀에 열매는 없고 포도나 무화과를 열매 맺어야 할 텐데 가시나 엉겅퀴를 맺지, 이상하다. 열매 자체가 다르다. 그러면 나무가 원래 다르구나. 원래 나무가 다르구나. 그런 자는 애초부터 주 앞에 나오지 않고 밖에 있는 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경험했거든요. 교회 생활을 경험해서 교회가 다 이렇다라고 해서 나도 안다라고 되어지니 새로운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면 그렇습니까? 할 텐데, 뭐 복음을 전하면 나보다 성경을 더 뒤적거리면서 이것도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라고 막 논쟁으로 들어가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죠. 어느 정도 습득된 지식으로 논쟁을 삼아 자기를 변명할 뿐 말씀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은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도 실상 영혼의 중심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두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이들은 사실 자기가 섬긴 것은 세상이요 정욕이니, 말로는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사실 죄의 정욕을 못 박은 것인데 제 정욕을 붙들고 사니 예수를 다시 십자가로 돌려보낸 것과 똑같다. 그러니 저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새롭게 될 기회가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어 보세요.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합당한 열매를 내면 복받은 자인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본래부터 종자가 다른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교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에게는 경계가 되어지면서 은혜가 되어지고요, 어떤 자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신앙적인 확신과 구원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나, 괜히 이런 말 자꾸 읽어서 우리를 불안케 하는구나 하고 거부감이 듭니다. 여러의 반응은 어떤 것이? 이 말씀은 믿음 안에 들어온 신자를 공연히 위협하고 흔들어서 그들의 신앙이 주 앞에서 베풀어지는 은혜를 이렇게 망각하거나 또는 은혜를 확신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주의 은혜가 있는 사람 이 말씀 보면서 주님, 연약하고 죄된 성품이 있어서 이런 모습이 내 안에 흔적이 없게끔 도와주옵소서. 저에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진실하고 내가 주님을 진실히 바라오니 비록 변변치 않은 채소를 내고 있는 이 모습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더 찬미하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혹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자됨의 풍성한 복을 못 누리고 이탈된 신앙 안에서 방황할까 봐 주께서 미리 경고를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제 힘으로 못하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습니다. 그런데 악한 이는
이걸 들어서 아니 여지껏 내가 예수를 믿어온 게 뭔데 이런 말 자꾸 들으면 그러면 내가 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 흔들리니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을 읽지 맙시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온 교회 회중 속에 결국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마지막에 가려내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내실 때 그 구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알곡이 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교중에 들려주세요. 한 번씩 들려주세요. 스톱! 자, 어디 있지? 아, 주님, 그 말씀대로라면 제가 요즘에 연약합니다. 회개해라. 네, 주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기는 본래 영혼 중심이 주 앞에 있지 않느냐니까 이 말씀 들을 때 거부합니다. 듣기를 싫어하고 귀를 막으니 결국에는 돌이켜 회개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보낸 모든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들은 것이에요.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어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의 말을 달게 들었어요. 이보라, 이 자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도다. 다른 선지자 없느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면서 똑같은 선지자는 이 말 듣지라고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정직한 책망과 교훈은 듣기를 거부했으니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순히 듣고 미련한 자는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아니한다. 잠언에 나온 말씀 그대로의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정말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실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아직 믿는 생활이 얼마 안 됐으니 신앙생활이 연륜이 짧으니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더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얼만큼 기다리면 신자의 그 중심, 참된 고백이 있겠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얼만큼 기다리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한 30년 기다려주면 될까요? 한 50년 기다려주면 될까요?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줄까요? 어떻게 보면 기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려내시는 일의 작업을 이걸 통해서 하실 때 이렇죠. 신자도 늘 우리가 여전히 옛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자도 실수하고 죄 많이 짓죠. 죄 많이 짓죠. 말할 것도 없죠. 죄된 것, 죄가 있으면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버리면 아무도 신자가 아닌 게 되죠. 오늘 말씀은 죄가 있으면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할 줄 알면 신자고 죄가 있으나 뻗대면 신자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다 회개 열매지 회개 없이 본래부터 의의 열매였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자 다음에 낸 것은 죄가 있으나 회개하는 열매들이거든요. 죄가 있으나 회개하는 열매인데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지 해서 관념으로 또는 그냥 밀어놓고 죄 중에 계속 빠지면 그때는 신자가 신자의 행복을 모르게 되고 나중에는 분별이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돌이켜보는 일이 필요하니까 주님은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고무줄을 늘어놨다가 놓으면 돌아가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죄를 짓고 주님 잘못했어요? 돌아갈 줄 아는 거예요. 또 죄를 졌다가 또 돌아갈 줄 알아요. 심각한 죄를 졌다가도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은혜를 입어서. 근데 이 일이 늘상이요 회개가 피상적이며 회개치 아니함. 아니 늘어났는데 안 돌아가 보죠. 늘어났는데 안 돌아가요. 고무줄의 탄성의 한계치를 넘어버린 거예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없어버린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악한 농부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물었을 때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며 저들을 진멸하소서라고 말한 이 말을 했을 때 저들은 스스로 자신을 정죄한 것이요. 따라서 그 정죄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면 주여 우리가 죽었나이다. 죽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하면 살겠나이까? 그리하여야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깨닫지 못하자 주님께서 42절에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너희들은 버렸으나 그것은 실상은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니 그것이 없으면 교회 자체가 안 돼, 건물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들과 건축자인 너희들과 버린 돌인 나와 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냐? 분명한 정체성을 지적한 것이죠. 그리고 43절에 이제 마지막 심판, 농부를 진멸하소서라는 말의 의미를 영적으로 풀어줍니다. 4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주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열매는 회개입니다. 이 비유 속에 주어진 내용에 따라 아들을 죽이까지 하고 돌이키지 않는 저들에게 당할 것은 심판뿐인데, 아직은 이 비유를 말씀을 듣고 있는 저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들에게는 아직 뭐가 남아 있을까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들이 46절에 잡고자 하나,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한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 그들이 예수를 선지로 알미니 잡지 못했다라는 말 속에 저들의 심판을 스스로 재촉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나온 자들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 악한 자들을 주님이 심판해야 마땅한 저들을 그 죽은 아들을 통해서 살리기 위한 길을 여시고 계신 거지. 그게 참 예수님의 죽음이 참 오묘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죠? 유대인이죠. 그런데 유대인이 죽여서 유대인을 벌하라! 이렇게 말한 순간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요. 실제 역사적으로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것은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의 죄악된 지금 이 비유에 나온 농부들의 잘못된 생각이 아들까지 죽이고 그랬으나 우리가 저들과 똑같은 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의 손을 빌어 나도 못 박은 것이, 나도 똑같이 죽을 자였던 것이, 너희는 저 농부를 어쩌면 좋으냐? 진멸하소서. 그 진멸의 대상이 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죽인 자를 살 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 저들이 어찌하여 그와 같은 은혜를 입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을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오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 통한 적용을 바르게 받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저 농부들과 같아서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 말 아니에요. 거침없이 살아보자. 그 같은 죄악을 범한 자들이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 못 박은 우리들의 죄를 그의 죽음으로 속하시니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려 이제는 주께서 보고자 하는 천국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맺는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거룩히 삼으시사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만족이 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경건의 즐거움이요 만족이 되니까 그렇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시편 2편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진노가 크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에게 입맞추고 피하는 자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50편의 말씀대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신자의 삶을 삶으로 주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보고자 할 때 나타내 보이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좋게 누리시고 예수 권세 외에는 생명이 없음을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